강을 건너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강을 건너자. 성경을 보면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넌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창세기서에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나온 후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여호수아에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 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것도 풍랑 이는 거센 파도를 헤치며 호수를 건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 바다, 때로는 더 작은 시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인생의 고난, 어려움, 크고 작은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으로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 내 앞길을 가로막고 내 가는 길을 지연시키고 위기 상황에 빠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때로는 시내, 때로는 강, 때로는 바다로 표현합니다. 인생이 가는 길에는 많은 시내, 많은 강, 또 바다를 건너야 하는 그런 힘든 세상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는 때로는 시내를 건너야 하고 때로는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바다와 같은, 때로는 풍랑이는 거센 물결을 헤치며 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든 영적인 삶이든 세상적인 삶이든 신앙적인 삶이든 모든 인생 우리가 가는 길 앞에는 시내가, 때로는 강이, 때로는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작은 시내일지라도 건너지 않으면 안 되고 깊은 바다라 할지라도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이 시내, 이 강, 이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얕든 깊든 그것이 순조롭든 거센 물결이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강, 우리는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소개한 이런 여러 강을 건너는 사건 외에 우리가 또 건너야 할 강, 그 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건너야 할 강이 뭘까?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 가는 길을 가로막고 길을 지연시키고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강이 어떤 강일까? 물론 인생 사는 중에는 여러 강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강, 코로나19
팬데믹의 강입니다.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 왜 팬데믹입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염병을 등급으로 나눕니다.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지금 팬데믹 현상 코로나19는 가장 위험한, 가장 경계해야 할 최고의 등급 6등급입니다. 이건 어느 한 지역에 일어나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름 그대로 팬데믹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백성, 어느 사람치고 힘들지 않은 삶을 살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우성입니다. 우리는 이 강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케 하는 강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강을 넘어야 합니다.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낙심하고, 언제까지 절망하고, 언제까지 눈물 흘리고, 언제까지 손 내려놓고 있을 겁니까? 건너야 합니다. 코로나19, 이것이 전 세계로 가져온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죽는 것이 낫다, 오히려 죽는 것이 편하다, 한 주, 두 주도 생계에 타격을 입히고는 2년 가까이 계속되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은 완전히 절망입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것, 경제적인 침체, 인간관계의 단절, 서로의 불신, 교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영적 침체입니다. 신앙의 나태, 교인 수의 감소, 재정적인 어려움,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수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대형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교인 수가 40%, 50%가 감소되었어요. 선교 활동이 중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다음 세대들입니다. 교회 학교의 교육이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우리 오창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보다 형편은 좀 낫다라고 여겨지지만 역시 우리 오창교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입는 타격이 큰 겁니다. 장기 결석자들이 많습니다. 초신자들, 한창 신앙이 자라야 될 자들이 코로나19에 직면하면서부터 그들의 신앙은 무너졌습니다. 오래 믿은 자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도 코로나19 앞에 주저앉고 신앙이 나태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데 초신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자의로 타의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킬 만한 힘, 저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신자들이 등록하지 않습니다. 1년에 5, 60명씩 새교인들이 등록하고 분기별로 새가족 환영 예배를 드린 지가 언제입니까? 우리 오창교회 올해 7월 말까지 등록된 새 교우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명입니다.
모든 교회가 어려움 중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야곱이 약복강에 처했을 때 야곱은 그 강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 건넜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지만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코로나19의 이 강을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건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언제까지 옛날로 돌아가고 우리는 건널 수 없어, 이제 절망이야, 끝이야 라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일어나서 약복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우리도 팬데믹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강을 건너야 할까? 지금 소개해드린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건너야 할까? 이 팬데믹이라는 이 강을 건너는 방법이 뭘까? 아니, 이 팬데믹을 제외하고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보다 더 어렵고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힘든 강을 건너야 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그 방법을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강을 건너려면 원망, 불평, 낙심, 실망, 불신,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 낙심, 절망, 불신, 불신앙의 발목을 잡히면 절대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이걸 이겨내야 되고, 이걸 떨쳐내야 되고, 이걸 뿌리쳐야만 됩니다. 그래야 강을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약복강을 건넙니다. 그는 20년 동안의 객지 생활을 마치고 많은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내려주신 축복들, 많은 재산, 많은 재물, 금, 은, 보화, 수많은 가축들과 그리고 종들을 이끌고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금의 환양, 자기의 고향을 떠날 때는 도망치는 신세로 빈털터리로 떠났던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지고 수많은 식솔들을 거느린 이름 그대로 금의 환양입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쫓아나옵니다. 20년 동안 원한을 가졌던 형 에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강 저편에서 야곱이 건너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야곱 완전히 절망이에요. 완전히 낙심이에요. 어떻게 하나? 건너면 형의 칼날에 온 가족이 다 진멸되어지고, 그렇다고 옛날로 돌아갈 수도 없는 절망, 낙심, 이게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이에요.
홍해 앞에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다를 바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다, 400년의 종살이를 끝냈다, 이 환호성하고 좋았던 것도 잠시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진격해 옵니다. 어떡합니까? 야단법석, 난립니다. 아우성입니다. 원망불평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대적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우리를 매장하려고 데려나온 거냐? 그들은 절망, 원망, 불평, 불신, 불신앙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들이 난리 떨고 야단법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야,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난리법석, 야단법석, 아우성이냐? 불신앙이다. 믿음이 없는 연고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 이것을 이겨내지 않으면, 이것을 뿌리치지 않으면, 이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에 발목을 잡혀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강을 건너는 첫걸음은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내, 강, 바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원망, 불평, 낙심, 실망, 절망이에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 역시 낙심, 실망, 불신, 불신앙. 이 줄을 끊어야 우리는 이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시련이, 어떤 고난이, 어떤 위기 상황이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 낙심, 절망, 불신앙,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안 돼요. 이것을 끊어야 돼요. 이 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러 그 절망으로, 그 낙심으로 우리는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강을 건너려면 원망, 불평, 낙심, 불신,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말자. 이 줄들을 다 끊어버리자. 두 번째로는 이 강을 건너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야곱은 형이 군대를 이끌고 강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인간적으로 꾀를 씁니다. 먼저는 많은 가축들을 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이 선물 받고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가축들, 상상할 수 없는 가축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선물입니다. 내가 20년 동안 성공하여 얻은 물질 중에서 많은 것 형님에게 드립니다. 이것들로 과거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화해의 제스처였어요. 형이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가축을 둘로 나눕니다. 두 떼를 나누어서 종들로 하여금 끌고 가게 합니다. 첫째 진이 출발하고 형이 화내서 그 짐승들을 다 죽이면 이진은 도망쳐 나오려고 꾀를 쓰는 거예요. 일진이 건너고 이진이 건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의 가족들을 건너보냅니다. 짐승들은 다 죽여도 내 가족들, 자기의 조카들인데
죽일 리야 있겠나, 자기의 피부치인데 그런 얄팍한 꾀로 자기의 가족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강이편에서 보는 거예요. 형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 형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천사와 씨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야곱, 그 낙심, 그 절망을 뿌리치고 그 고난, 그 어려움, 약복강을 건너 형을 만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그는 절름발이가 되어집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다. 사기꾼, 찬탈자, 도둑놈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 이제는 그 야곱의 이름을 버려라.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야곱은 약복강을 건넙니다.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기다리는 형 에서 멀리서 자기의 동생이 걸어오는데 절름발이에요. 쩔뚝쩔뚝 지팡이 하나 의지하여 쩔뚝거리며 다가오는 자기의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 치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성공하여 잘됐다라고 도망치더니 결국 병신이 되어 돌아오느냐? 가련하고 불쌍한 거예요. 마음이 축인 여김을 가진 거예요. 그 동생을 보는 순간, 그 절름발이가 된 동생을 보는 순간 요셉에서는 원한의 마음이 봄눈 녹듯 녹아지고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로 맞이합니다.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20년의 원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누구의 은혜입니까? 선물의 힘입니까? 자식들의 힘입니까?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복을 소망하는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홍해 건넌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요단강은 사실 작은 강이에요. 폭이 30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가장 넓은 곳이 30m, 깊이도 가장 깊은 곳이 3m 정도밖에 안 돼요. 강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장마가 져서 홍수가 일어서 범람하는 시기예요. 좁은 폭에 얕은 그런 강이지만 범람하는 시기가 되어지면 그 폭이 몇 배 더 늘어나고 그 깊이가 몇 배 더 깊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강 흐름이 멈춰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물이 멈춰서고 물이 역류하는 거예요. 흘러내리지 않고 거꾸로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처럼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풍랑이는 바다를 건넜습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파도야 잠잠하라, 잔잔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그 거센 풍랑이 잔잔해지는 주님의 은혜로 그들은 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 팬데믹의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순간순간 만나는 위기의 강,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지연시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이 많은 강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건너실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건널 수 없어요. 이 팬데믹의 코로나19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의학의 힘으로, 의술의 힘으로, 방역의 정책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백신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감염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제까지의 1차 백신 접종률이 37.4%예요. 그러면 이전보다 감염자 수가 3분의 1 줄어들어야지. 왜 더 늘어나서 항상 최고의 수치를 경신합니까? 이 무슨 이유이고 이 무슨 원인입니까? 이 무슨 계산 방법입니까? 이 어찌된 일입니까? 백신이 나오고 백신을 맞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500명, 600명에서 300명, 200명, 100명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1000명이 넘고 1200명이 넘고 1800명, 1900명. 이제는 지금의 백신과는 관계없는 변이 바이러스들이 수없이 등장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십여 개의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백신의 힘으로도 불가능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아도 안 되는 일이에요.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이 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한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고 파도가 흉흉하는 갈리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이 팬데믹이라는 이 코로나19의 강을 우리는 절대 건널 수 없습니다. 더 좋은 백신이 나와도 모든 국민이 다 백신을 맞았어도 아무리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거리 두기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사라지게 하지 않으면 이 팬데믹의 강은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야곱 기도했어요.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약복강의 기도. 모든 백성들은 원망, 불평, 절망, 낙심, 불신앙이었지만 모세의 기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기만 하라.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기도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건너자,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온 백성이 홍해로 들어가고 여호수아의 말에 명령에 순종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그 강물로 들어가고 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강이 갈라져서 그들이 강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순종하여 들어가서 물에 발을 담그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멈춰선 거예요. 믿음, 기도, 담대함, 그리고 순종,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내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 강은 못 건너, 큰일 났어, 백신도 안 되는데 어떻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강을 건너는, 강을 가르는 비법이요 해결책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을 건너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팬데믹의 강도 건널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왜 우리가 강을 건너야 되는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강을 건너야 되는 이유가 뭔가? 강을 건너면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복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을 건널 때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해가 돋았더라. 깜깜한 밤, 절망의 밤이 이제 환한 해가 떠오르는, 해가 돋았더라.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형과 화해하는 20년의 원한, 20년의 응어리, 20년의 한, 20년 동안의 죄책감이 다 사라지는, 해가 돋는 푸니엘의 영광이 주어졌어요. 홍해를 건너므로 인하여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희망찬 땅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고, 요단을 건너므로 인하여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길갈, 모든 재앙, 모든 어려움들이 다 굴러가는 길갈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니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 치료하는 은혜, 게네사렛 지방의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그 모든 병을 다 고침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강을 건너니까 은혜가, 좋은 일들이, 해가 뜨는 그런 영광,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팬데믹이라는 이 강을 건너면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 다시 회복되어지고, 교회적으로도 침체되었던 것, 감소되었던 것, 어려웠던 것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팬데믹의 강을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원망, 불평, 불신앙, 불신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더 이상 발목을 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코로나가 물러난 후에 다시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안일한 생각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반드시 강을 건넌 후에 푸니엘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한국 땅에,
전 세계에 힘들었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의 큰 영광으로 다가오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의 팬데믹의 이 강을 힘있게 건너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